담아서 같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말씀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축복하며 정말 이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주은혜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차고 넘쳐서 모든 이들에게 전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까지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주은혜 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로 더욱 차고 넘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4주년 하나님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은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주 은혜로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 넘칠 수 있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들이 되고 서로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서로를 더욱더 섬기며 사랑하며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여기 저보다 더 자식들을 자식 농사를 먼저 지으셨으리라고 믿으면서 자식을 키울 때 가장 아픈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네, 뭐 자식이 또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정말 내가 먹는 거 아껴 먹고 시간과 물질을 막 쏟아서 마음을 다 쏟아 부었는데 어느 날 자식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아프지 않을까요? 아빠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아직 저희 자녀들은 어려서 이런 얘기를 아직 안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정말 아빠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 진짜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사랑을 부정하는 말, 은혜를 지워버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요, 지금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정말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것이 없느냐? 정말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것이 없냐? 오늘 말씀은요,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떤지를 점검해 보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오늘 본문은요, 처음에는 찬양의 시간으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15장 이 찬양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홍해를 건너기 위해 그들은요, 싸운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전략을 세운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홍해를 여셨고 직접 그 애굽의 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만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한강이라도 건너보셨습니까? 아무 장비 없이? 뭐 다리를 통해서 건널 수는 있겠지만 직접 한강을 건너서 넘어간 분들은 없을 겁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진귀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승리의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환호와 탄성 끊이지 않습니다. 쉽사리 흥분이 가라앉히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장 오늘 읽었던 1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속으로 몸으로 찬양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길게 끌지 않고요. 바로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홍해를 건넌 지 단 3일 만에, 사흘 만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사흘 동안 걸어갔어요. 근데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마실 물이 없는 곳에 사흘 동안 도착한 마라에 물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단순한 우리 불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을 눈앞에 있으나 마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로 3일 전까지만 해도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을 얻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마라 앞에서 그 홍해를 가르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 입에서 나온 말은 이런 말입니다.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뭐예요? 원망에 섞인 목소리가 나와요. 뭘 마십니까? 이 질문 속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질문 속에는 우리가 만났던, 경험했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 애굽의 군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마라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시려면은 계속 주셨으면 좋겠는데,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마라를 허락하실까요? 2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에서 하나님은요, 시험하고 계시다라고 말하십니다. 시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무엇입니까? 저희 애들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험이에요. 막내는 시험 본다는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시험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을 보고 나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마라를 모르고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일부러 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 다음에 찾아오는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일까요?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방심입니다. 방심. 은혜를 경험한 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덜 찾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줄어듭니다. 말씀 앞에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뭐예요? 결과에 집중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기회가 좋아서.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상황만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요, 내 신앙이 하나님 없는 평안과 만족감에 있다면요, 하나님은 지금 마라의 쓴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 그 시험을 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 이 상황,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시험을 벗어날 것인지, 어떻게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회복해 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해 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25절 상반절 앞부분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기도예요. 근데 이와 달리 24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시험 앞에, 문제 앞에 백성들은요,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아, 환경이 안 좋아서. 아, 너 때문이야. 사람을 탓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돌봐보지 않아요. 내가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문제 해결을 앞당기지 않습니다. 원망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 어려워요. 기도는 문제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결단의 시간이에요. 자꾸 문제만 보면 해결이 됩니까?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결단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기도. 시험 앞에, 문제 앞에,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질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모세가 그래 했듯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가 문제 가운데 그 결과가 잘 되어져 갈 때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결과에 도취되어서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아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6장 신명기 6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갈 때 이렇게 하실 거다. 하지만 네가 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너희는 심지도 않았어. 너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하지만 감람나무, 포도를 차지하게 하시고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집을 차지하게 할 때, 배불리게 할 때, 먹게 하실 때에 조심해라. 뭘 조심해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무슨 어떠한 모습입니까? 누구를 잊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고 있는 모습이에요. 분명히 잊지 말라. 조심해라. 3일 만에, 홍해를 건넌 지 딱 3일 만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응답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분이 누구시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생명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다 보면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했다. 내가 기회를 잘 잡았어.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했던 눈이 어디를 향합니까? 이 땅을 향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게 되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이렇게 겁을 주시기 위한 것일까요? 너희도 봤지? 너희도 이스라엘 봤지? 너희 이렇게 잘못하면 너희도 혼나? 겁주기 위해서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지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오기 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지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를 통해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앞에 은혜의 자리로 회복해야진 그 두 번째, 바로 순종입니다. 25절 중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저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던져라. 여러분, 이건 쉬운 하나님의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먼지 묻은 나무를 저 물에 던지라니요. 오히려 물이 오염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저 광야에 먼지 묻고 더러워진 저 나무를 저 우물에 던지라면 오히려 더 오염이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백성들이 성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돌에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모세가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말씀에 바로 순종하여 그 말씀에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방향을 바꾸지만 순종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바꿉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나요? 지금도 하시고, 분명 우리는 전에도 이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올 새해도 분명히 그렇게 다짐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쓴물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마라에서 시험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조금만 더 가면, 순종하고 기도하고 조금만 더 가면 더 큰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우물 하나가 아니라 몇 개요? 12개예요. 종려나무, 쉴 수 있는 나무가 70개예요. 뭐예요? 충분히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엘림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완전한 쉼이에요. 충분한 쉼이에요. 어떻게 할 때요?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내 규례를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마라의 환경만이 아니라 마라 앞에서 흔들린 우리의 믿음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조건은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엘림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바라시고 계십니다. 마라 앞에서 너희가 원망하겠냐? 아니면 기도하겠냐? 쓴물 앞에서 너는 이유를 따지겠느냐? 아니면 순종하겠느냐? 은혜의 시간 속에서 결과에 취해 있겠냐? 아니면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단순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지 않습니다.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라에서도 그 쓴물 앞에서도 나를 바라볼 것인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근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라 앞에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은혜교회 가운데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세우시고 이 4년여의 시간 동안에 은혜로 이끄시고 때론 쓴물 앞에서 울기도 많이 하고 마음도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이제 더욱더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4년이 40년이 되고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던 주은혜 교회가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